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키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안에 신학과 성경과 과학과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 이제 10월 달에 다 신학자가 되라. 그 과정 4권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다음 달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는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2번에 걸쳐서 중요한 책은 2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12월 달까지 마치겠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권은 3위로는 이제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확립했다. 저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저 뭐 더 이상 저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삼위일체론인데 이것은 신학과 과학의 융합입니다. 신학과 과학의 융합, 삼위일체론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교리를 했죠. 그 모든 문제들을 과학과 어떻게 통합하고 융합하느냐. 10월 달까지 마쳤고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 대표해 줬습니다. 한 달만 와서 들으셔도 돼요. 1년 다니셔도 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설교 목회론 5월 달 5개월 동안 설교학교가 30년 설교할 것을 모든 프레임까지 다 짜주고 전부 과학적으로 설교를 융합해야 됩니다. 정말 역사적인 획기적인 설교학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 10월 달까지 저희 계시록 50여 권을 이 5권으로 과학과 통합해서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가해로 이제 모시고 5권으로 제 계시록 대표 저서를 이 세상에 내놓습니다. 계시록과 과학이 삼일체가 어떻게 융합되느냐 5권입니다. 6월 달부터 한 달에 이틀씩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서 12월 달에는 건강을 보존하라.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예요. 계시록 먹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0장에. 그 다음에 건강을 보존하라.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성경의 몸을 보존하라. 5권의 책을 자연에서 제가 완성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10월 달부터 이틀 동안에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 너무너무 전인구원입니다. 전인구원.
건강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의 터부시 하잖아요. 그냥 의학으로 그냥 밀어버리죠. 아닙니다. 성경인 이 건강을, 자연 건강을 확고하게 보존해야 된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목요일 날은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금요일 날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양자역학이 과학의 마지막이면서 핵심입니다. 물리학의 완성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이후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주물리학이 먼저 나오고 연력학이 두 번째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력학은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돼요. 양자역학은 1932년도에 끝나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물론 계속 연구는 되지만은 연력학은 성령론이 뒤이기 때문에 연력학을 세 번째로 했지만 사실은 먼저 나왔습니다. 참,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지금 두 권이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양자역학의 출발과 발전과 완성 중에서 슈레든거에 대해서 여러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사람의 핵심이 막스 플랑크 양자역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부여한 닐스 보어 양자 모형 양자역학의 대가. 네 번째가 바로 슈레딩거예요. 양자역학에 관련된 5대 학자 중에서 슈레딩거보다 먼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하이젠베르크인데 제가 하이젠베르크를 5번째로 다음 시간에 완성이 있기 때문에 완성자는 하이젠베르크거든요. 오늘은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삼위일체를 만나는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가. 오늘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인데 욥기 38장 4절 5절이 첫째입니다. 땅의 기초는 양자역학의 입자들이고 도량법은 양자역학의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막리론, 줄은 촉근이론이다. 띄웠다, 양자에. 이 양자역학에 이렇게 참 드러내세요. 이거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놀랍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양자역학은 혼돈, 불확정성의 원리, 공허, 입자들은 텅 비어 있다. 흑암, 입자들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다. 약 3억 년 동안 우주가 시작되고 어두웠죠. 땅은, 이 땅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기 때문에 땅은 땅 못 박아버려요. 물질은 그 말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대체 창조하시니라. 창조 때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대원리인데 제가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성부님, 말씀과 성자님, 성령님, 삼위일체. 이 셋이 한 분이에요. 동일본질 세 구분이죠. 땅에는 또 땅이란 말이 나와요. 이 물질 세계는 그 말이에요. 땅에도 셋이 있는데 영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닐스 보어의 정보예요. 만물의 근원이에요. 피는 슈레딩거의 생명. 오늘은 슈레딩거의 생명의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땅도 이건 물리학이라고 그러고 이건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과 과학이 융합되는 것이 제3일체 본질 실제
삼일체 과학시간 20권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삼일체죠. 자연의 융합이에요. 에드워드가 그만 신겼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 확립,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융합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각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워요.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양자역학의 출발과 발전과 완성 5사람 이야기했죠.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말씀드렸고, 오늘은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양자역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슈레딩거 이렇게 모습이 이런 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어떤 사람인가. 양자역학의 5대 천재입니다. 1961년도에 세상을 떴죠. 슈레딩거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 1933년도예요. 자, 국적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업적은 슈레딩거 방정식. 이걸 파동역학이라고 그래요. 이 파동역학은 중요합니다.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파동에 대해서 결정적인 정립을 했다. 파동을 물리학적으로 완성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는 병렬역학이에요. 병렬역학이라고 그래요. 하이젠베르크는. 근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병렬역학의 길이 있고 하나는 파동역학의 길이 있는데 두 번째 파동역학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완성했다. 파동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책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뭐냐면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명의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슈레딩거의 생명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다소 쉽게 말하면 틀린 것들이 지적됩니다. 후대. 그러나 100여 년 전에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그 책이 제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의 관점에 있으면 생명 현상. 제가 이 책을 보고 근데 지도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나 볼 책은 아닙니다. 작심하고 보셔야 돼요. 물리학 이론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책들이 100여 년 전에 나왔다는 거, 이건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거든요.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그 책에서 그랬거든요.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 말 하나 건지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명공학이 이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발전돼서 생명공학으로 유전자니 이런 것이 다 여기에서부터 발전돼서 나가게 되죠. 이렇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오류가 있습니다. 뉴턴도 빛이 입자라고 그랬잖아요. 입자 파동인데. 그런 대가들도.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끝까지 믿지 않았잖아요. 슈레딩거가 바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믿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어요. 아인슈타인과 두 분이. 1933년 노벨상을 받았다. 취리 대학교 교수였다. 종교를 가지지 않았어. 종교에 우호적이었지만 기독교에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입자 파동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다. 평생 결정론을 주장했다. 결정론이 뭔가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 시간이 형성됩니다. 연속적이다. 공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은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다. 결정할 수 있다. 결정론이거든 우리는 전부 다. 그런데 확률 양자역학은 확률론이에요. 물론 전자가 원자핵을 돌 때 시간과 위치가 동시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전자의 활동은 확률이지 결정론이 아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양자역학과 우주물리학은 결정론이에요. 시공간, 빛의 속도. 확률론은 양자역학입니다. 이 결정론과 확률론이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보세요. 결정론은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 가니까 그 계산해요. 1년이면 얼마 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거리인데 우주 끝에까지 가면 몇 년씩 걸려요. 1광년, 2광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결정론이에요. 그런데 확률론은 뭐냐? 양자역학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우주 끝에까지 가는데 동시적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우주 끝에까지 가는데 결정론은 수만 광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률론은 양자역학은 동시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큰 차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천재도 도대체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했어요. 확률론은.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는 두 사람은 결정론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함께 코페르니쿠스에서 비판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15번 남았는데요. 파동역학의 건설자다. 오스트리아의 이론 물리학자 파동역학의 건설자이다. 드브로이가 제출한 물질파의 개념을 받아들여 미시 세계에서는 고전역학이 파동역학으로 옮겨진다는 생각을 기초 방정식으로서의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 집약하였으며 이것은 원자론의 새로운 형식 발견이었다. 드브로이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에서는 파동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것은 입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물질, 어떤 물질이든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자만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성격을 갖고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진동이라고 하죠. 진동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것을 물질파라. 모든 물질은 파동이 있다. 입자는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자역학이.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자, 파동역학의 건설자.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슈레딩거는 파동을 중심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했다. 이제 엄청난 의미가 부여됩니다. 슈레딩거는 파동역학을 연구하여 1933년 노벨상을 받았다. 와인버그는 1979년 입자를 연구하여 표준 모형을 발표해 노벨상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슈레딩거의 파동력 이단 업적은 슈레딩거의 파동력학은 슈레딩거가 이룩한 업적 중 최고의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양자 물리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전 물리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5대 양자역학 학자로 저 개인적으로 5사람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진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진동을 한다. 파동을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광야를 진동한다. 이것을 물리학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창조 세계가 전부 진동한다.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의 창조 세계. 예수님은 생명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생명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창조 세계니까 생명도 들어가죠. 생명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님이 진동한다. 초대교회 모든 기적은 진동한다. 이 진동이 파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촉군 이론이에요. 촉군 이론. 이렇게 성경을 입증해 줍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자, 보세요. 파동의 위치를 제가 설명할게요.
파동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이 함께 동거했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에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런 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 성경의 진리니까 그대로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런데 3장부터 우리가 범죄함으로 원죄, 자범죄가 생겨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0절에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져 버렸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만물을 보아도 저 산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두워져부터 우상 숭배함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어두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 세상을 책망하고 이제 아주 징계도 하고 마지막 최후에 심판하지만은 반대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을 그것을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에게. 첫째, 하나님이 7단계로 나타납니다. 7단계. 파동이 여기서 어느 위치인가 보셔야 돼요. 첫째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첫째가 유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식물과 동물과 천체계, 이 만물 속에 이런 물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 직접 못 만납니다. 유신.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 이름이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알려주지,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도.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단계가 구약 속에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로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 삼위일체로 기록은 됐지만은 우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삼위일체가 두 번째 단계 하나님 만나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삼위일체가 거기서 나와요. 땅에 세 가지, 영과 물과 빛, 이게 땅의 삼위일체예요. 이건 정보, 생명, 에너지인데 우리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구분해서. 구약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았어요. 한 분만 우리가 알았어요. 신약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두 번째 단계. 그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말씀,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정보.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십자가, 생명, 일반 계시도, 자연도, 생명, 과학도. 성령님은 기, 에너지, 일반 계시도, 에너지. 이거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기, 에너지인데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정보, 생명,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인데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근데 정보, 생명, 에너지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생명과 성령님의 기운인데 정보, 생명, 에너지가 뭐예요 도대체? 전제는 하는데 뭐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무조건 말씀이라고만.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가 파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동으로 나타나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은 과학적으로는 파동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에너지도 이 세상에는 파동으로 나타나요. 그 파동이 하나님의 말씀 진동, 시편 29편 8절,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의 창조하신 세계 진동, 파동,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도행전 4장 30절 그 진동.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슈레딩거가 2단계예요. 2단계. 이 세 번째 단계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파동을 가지고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합니까? 네 번째가 입자입니다. 파동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준 단계가 입자들이에요. 입자들. 그래서 원자, 원자핵 뭐 이런 거. 다섯 번째가 분자예요. 분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지금은 여섯 번째인데 제가 말씀과 정보를 이렇게 나누면 일곱 가지예요. 일곱 번째가 마지막 여섯 번째. 지금 좋아요. 제가 하나 빠졌네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연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섯 번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산을 봐도 물질을 봐도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쪼개니까 분자가 나왔다. 분자를 이용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원자가 나왔다. 커커까지 나왔다. 그걸 전에는 이제 파동이 나왔다. 파동 전에는 뭐예요? 정보, 성령, 에너지. 그 다음에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 길. 그 전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일곱 단계 중에서 파동이 삼위일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 파동을 이용해서 빛의 입자와 파동, 빛의 파동, 그 파동 똑같은 파동입니다. 파동에서 양자역학을 완성했다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세계, 파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세계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해주는, 만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철학을 통해서 무조건 설명했지만 이제 설명을 지나서 입증한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입증까지 해서. 그래서 구약은 상징, 신약은 철학, 마지막 재림은 과학, 자연의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성경을 보게 한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 파동역학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파동역학의 창시자 슈레딩거. 모든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드보르의 논문이 발표된 1927년 슈레딩거는 모든 입자는 파동을 가지며 입자의 특성은 입자적인 성질과 파동적인 성질을 갖는데 여기 파동 이걸 가지고 파동역학을 슈레딩거가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쉬울 거예요. 막 읽어도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저서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업적을 남겼는데 그때 당시 물리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후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도 있더라. 그렇지만은 그 책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주의 내용의 의미는 생명과 우주의 5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이 퇴색하였고 그의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인간과 생명의 우주에 대한 슈레딩거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세계를 총괄하여 설명해보는 그의 치열하고 야심에 찬 탐구 정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룩한 야심입니다. 저는 굉장한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40년 전 계시록에 대한 야심, 설교와 계시록과 상징주의 해석하기에 대한 제 일생을 바쳤으니까요. 세 가지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끌어올렸다. 세계 최고의 계시록, 세계 최고의 설교와 세계 최고의 상징주의 해석학을 개인적으로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샘조 동양사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역사를 정립했다.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계 최고의 과학신학을 제가 정말 마음속에 신학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출애된 게 이 글이 나오니까 제 마음속에는 야심차 있습니다. 오로지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마지막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신학과 목회와 과학과 철학과 상징 모든 세계를 통달하는 이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시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고 이 책이 20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제 후배들은 엄청난 신학자들이 엄청난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저는 다리 역할로 제시했습니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글을 보니까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보와 생명의 관계를 최초로 밝혔다. 출애된 것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해서 정보 저장과 다음 세대로 정보 전달 능력이 생명의 힘이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보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8절. 그 다음에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정보도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도 되시고 그 논리를 입증한 거예요. 과학과 신학을 성경 분리하니까 이런 것을 이 보물을 보고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못 보잖아요. 통합적으로 보면 다 이게 사별처럼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물리학자의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 세계 정보 말씀이 인간에게 이어지는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본다. 이처럼 물리학의 양자학의 삼위일체론과 예수님 세계를 이어는 마지막 신앙 연구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 시간이 또 갔군요. 이것이 슈레딩거의 아주 간판 이야기가 됐는데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은 간단하게 한 페이지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사고 실험이 뭔 말이냐? 양자역학이 결정론이에요. 여기는 확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제시합니다. 슈레딩, 오스트리아 물리학 슈레딩 고양이 사고 실험으로 유명하다. 이는 양자역학의 확률론을 반박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실험이다. 이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자 속에 고양이 한 마리와 방사성 물질이 있다. 1시간에 50% 확률로 핵 분열을 하는데 그때 독이 든 유리병이 깨지면 고양이가 죽게 된다. 이 경우 1시간 후 고양이는 어떤 상태일까? 앞으로 1시간 후에 어떤 상태일까? 양자역학에 따르면 고양이는 반은 살고 반은 죽은 존재다. 하지만 슈레딩거는 살았거나 죽을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한다. 연구자의 관측과 무관하게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고양이의 생과 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애매한 확률로 자연법칙 오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자 속에 고양이가 있는데 독약도 넣고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1시간 후에 이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러면 슈레딩거는 지금 살았든가 죽었든가 그럴 거 아니냐. 결정론이에요. 그런데 양자학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확률이에요. 죽을 확률, 살 확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찰자가 뚜껑을 열어볼 때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결정된다. 이 이야기가 확률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론을 제시했는데 확률론을 입증하는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입증하는 이론. 양자역학이 맞다는 확률론이 맞다는데 활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자역학은 신의 세계지 하나님의 세계를 결정할 수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세계 인간의 변수 볼 때는 확률 같아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시간도 결정할 수 없고 장소도 그 존재도 인간의 시간적인 20세기까지 19세기까지 우주 물리학적인 그런 결정론 가지고는 시공론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해하는데 처음에 기초적인 단계만 설명한다는 거죠. 자, 양자역학은 19세기까지 사고에 대해 대혼란을 가져왔다.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모두 양자역학에 공헌한 학자들이지만 양자역학의 비합리적, 논리적, 양자역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됐습니다. 19세까지 빛에 의한 태도에서 볼 때 양자역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데 이건 신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의 합리적인, 피조물의 논리, 피조물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전부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그래서 리프킨이 쓴 리프킨이 쓴 엔트로피라는 책에서 보면은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비통해했다. 그동안 지식에 대해서 속은 것으로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뭐 속은 것은 아니지만은 피조물 세계의 1차적인 지식 세계고 진짜 지식은 자연의 본질인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은 슈레딩거에 대해서 사실 슈레딩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동. 우리가 파도 보자면 병원에 가면은 띠띠띠띠띠 하면 이거 도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파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것, 십자가의 생명을 구원한다 나타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 에너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연 현상이에요. 이것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사역하시냐? 우리는 말로만 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자연 속에 이런 현상은 나타나요. 삼위일체의 세계예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못 만나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조금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양자역학을 우주물리 양자역학 연료가 정복하지 않으면은 21세기 신학과 목회 회복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학이 마지막 열쇠라고 보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과학자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첫째는 우주물리학이요. 둘째는 양자역학이요. 셋째는 연력학이요. 그리고 초과학인 정보생명 에너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도 확신을 갖고 천국 지역도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